어제는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였지만 또 집에 여러 가지 또 사소한 일들이 생겨서 그 일을 또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기면 늘 부모님들이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다가 무슨 이 구슬 같은 것을, 큰 구슬 같은 것을 이 하수도에다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그거를 또 교체한다고 또 이 일이 벌어졌었고, 또 늘 아버지가 일으키시는 문제는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늘 그러니까 이 변기가 늘 막혀요. 왜 막히냐 하면 휴지를 뭘 손을 씻든지 볼일을 보시든지 뭘 하든지 휴지를 꼭 그렇게 쓰셨으면 그를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지 않으시고 꼭 변기에다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눌러버리셔서 변기가 늘 막혀요.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아버지는 그것을 고치지 않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또 오늘 아침에 또 가서 해보니까 이게 또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걸 갖다 놓고서 또 이 범부질에서 이제 뚫기도 하였는데, 하여간 아버지 이거 제발 휴지 좀 이 휴지통에다 좀 넣으세요 말씀을 드려도 그래 알았어 해놓고 또 돌아서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저보다 아내가 더 분명하게 아버지의 실체를 제대로 깨달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침인가요? 보니까 휴지통을 하나 따로 또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이 휴지통이 지금 이 앉아서 땅바닥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 변기 그 위에 물 받는 그 통 위에다가 이렇게 휴지통을 놓으면서 아버지 저기 허리 숙이기 힘드시죠? 그래서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다가 휴지 넣으시라고. 이제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과연 거기다가 휴지를 넣으실지 아니면 또 변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또 계속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될지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변기에다 그걸 넣으실까?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못 보셔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앉아서 일어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또 일어났다 앉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하시고요. 그래서 휴지가 필요하면 걷지도 못하시는 어머니한테 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머니는 또 기어가셔가지고 휴지를 또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주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버지가 왜 휴지를 변기에 넣으실까? 그 휴지의 문제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실체에 대해서 저는 그저 그것을 계속 막게만 하니까 짜증이 나서 아버지한테 늘 잔소리만 해댔었는데요. 근데 아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보다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허리를 굽히시는 게 많이 힘드시구나, 휴지 넣을 때도. 그러니까 차라리 휴지통을 변기 위에다가 놓으면 좀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게 실체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겠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실체에 대하여서 아무리 주변에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떠들어도 우리의 실체에 대해, 우리의 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아버지한테 이거 저기다 넣어야 돼요, 저기다 넣어야 돼요 떠들어대도 아버지의 그 이 상태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이 의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실체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 25일 날이었나요? 참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우리가 사건을 들었죠. 정의당의 대표 김종철 의원, 그분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실은 당 대표에서 사퇴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25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더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요, 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당의 기치로 내어걸고 애써왔던 그런 당이 바로 정의당입니다. 예. 그래서 또 여러분,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지 못할 거고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페스 사건이라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지저분한 사실은 이야기인데요, 남자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그 남자, 그러니까 아이돌 있죠,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아이들, 이 남자 아이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상 소설을 쓰는 거예요. 성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소설을 쓰는 그런 이제 이 소설들이, 이게 뭐 알페스라고 하는 소설들인데, 이 소설들을 주로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주로 이렇게 잘 보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잘 보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 손신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아이돌들을 향한 성희롱이다라는 어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자기 이 어디라고 했더라? 인스타그램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성희롱이라는 거죠. 이 소설을 즐겨보는 건 이 아이돌들을 성희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주장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초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찾아보니까 여초, 여성초가, 남초, 남성초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커뮤니티가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이 여성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여초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부르나 봐요. 상당히 많은 여초 커뮤니티에서 어마어마한 반대 댓글을 갖다가 막 비난하는 댓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 손신바라는 사람, 이거 성희롱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김종철 씨가 당대표로 20일 날 이 여초 커뮤니티가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사회적인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여성 인권에 대해서 폄하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론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장혜연 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15일 날 사실은 벌어졌던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성 인권을 그렇게 기치로 내걸고 그 당의 대표가 또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하여서 여성에 대해서 함부로 또 여성 인권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그 발표를 하기 5일 전에 뭘 했던 거예요? 네, 성추행을 한 사건이 사실은 일어났던 것이죠.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마치 이것을 보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했던 이야기나 이 지금 뭐 정의당이든 이 사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휴지는 어디다 좀 넣으시라고, 휴지통에다 좀 넣으시라고. 지금 정의당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대표가 제발 여성 인권을 그렇게 훼손하지 말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아버지는 계속 뭐 해요? 아버지는 계속 휴지를 변기에다 집어넣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이 무엇을 견디지 못해요? 그런 성적인 유혹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요,
아까 우리 김은정 집사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세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를 고백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늘 누군가에게 요구를 해요. 이렇게 해달라고. 왜냐? 의로우니까. 이게 바른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로울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3장, 우리가 오늘 마지막 우리가 두 구절로 읽었죠. 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의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실체가 어떠한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실은 이 의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세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 그 부분들은 좀 자세히 들었잖아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들 속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두 요청이 우리들 속에서 공존하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놀랍게도 우리 속에서부터 이 솟구쳐 올라오는 양심 속에서 오는 요청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요청이겠죠. 하지만 이 다른 요청은 우리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우리의 충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요청을 정면으로 사실은 맞서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예로 그것을 뭐로 들었습니까? 동성연애에 대해서 들고 있죠. 동성연애가 죄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 속에서 올라오는 충동으로 그것은 죄가 아니다. 여러 어떤 상황을 들든지 간에 양심이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31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심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하신 걸 사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충동으로 부수지요. 그리고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 하고 아주 엇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 부류의 사람들이죠. 이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나요? 그 점에서 보면 그런 점에서 진짜로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진짜로 얼마 멀지 않은 것이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쉬쉬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변해가고,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슨 몇몇 선진국만 국한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사상이 점점 빠르게 전파되고 지구 촌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아주 급속도로 확산되어져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전 세계가 점점 도시화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부류의 두 종류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를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게서 올라오는 충동으로 완전히 이것을 갖다가 어그러뜨리면서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 아예 그냥 의를 깨부수는 것이 자기들의 의인 양 이야기하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2장부터 나오는 사람인데, 2장 초두에 나오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양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심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써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은 그래서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두 번째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봐요. 애를 써요. 써보는 게 아니라 써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저렇게 양심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예로 들어드렸던 우리 정의당 사건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그러면서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그런 불의를 행하는 자기 자신을,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충동을 좇는 자기 자신을 제어할 힘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이렇게 자기의 충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심에 새겨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아예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아예 그냥 이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 속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것이 이제 2장 17절부터 사실은 2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뭐 처음 부류의 사람은 아예 그냥 대놓고 안 하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던가요? 없던가요? 3장 1절부터 이 8절까지의 말씀이 약간 이 삽입구예요.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잠깐 옆으로 제껴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3장 9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저기 자기 충동대로 하나님의 양심의 법을 마음대로 어그러뜨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불의함과 또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야기하면서 저지르는 사람들의 불의함과 아예 이 의로움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조건 가운데서 살았지만 그 조건 속에서도 불의를 행하였던 유대인들까지 고발을 하고서 마지막 누구까지 고발하냐면 3장 9절, 우리 3장 19절 봤으니까 3장 9절은 한번 성경책을 펴보십시오.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 금방 보이죠? 거기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죄를 이놈도 죄인이요 저놈도 죄인이요 다 불의하다고 사실은 다 드러냈는데 그럼 우리는 날까요?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나는 날까요? 아니요. 나도 뭐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바 다른 건 아니죠.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바라는 건 우리가 무슨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요. 사람은 참 신기하죠. 말싸움을 해요. 사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힘이 약하면 내가 당하고 죽으면 끝이지 뭐. 근데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말싸움을 해요. 그리고 뭘 가지고 싸우냐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를 가지고 싸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옳음에 대한 기준을 같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다는 아주 너무도 강력한 신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금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네 옳은 대로 살아가면 되고 나는 나 옳은 대로 살아가면 되지.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우러져 살아가게 되고 결국 들어가게 되면 알페스 소설을 보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들이 일입니다. 여성 인권을 뭐 그런 걸 가지고 존중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행위를 요구하죠. 그 기준에 맞춰서 살 것을. 휴지는 변기통에 버리면 안 되고 어디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을 사실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살죠. 예. 그런데 이것이 그저 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이렇게 사실은 바른 행동 속에서 살아가야 우리가 서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이 당위성이, 양심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바는 하나라는 거예요. 뭘 알게 하냐면 우리의 행위로는 이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의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실체죠.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쓴 그 로마서 강의에 보면요, 이런 하나의 예화가 나와요. 무슨 예화냐면 영국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이 목회할 당시, 1960년, 50년대 뭐 이때겠죠. 50년대, 60년대 이때. 그때 교회에서 무슨 뭐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는 그때 그 영국 교회는 그 시장 같은 사람을 모셔다가 뭐 연설하게 하는 무슨 그런 코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시장이 와가지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고상한 신학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나는 여러분들이 아는, 내가 알아먹지도 못하는 그 신학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런 식의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식한 사람이죠.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실체가 뭡니까? 우리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이 힘이 없는 것이고, 그 의를 행할 수 없는 힘이 없는 가장 주된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줄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 아까 19절 말씀 읽었는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십시오. 우리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왜 사람들이 의를 행하지 못하고 왜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의와 경건은 뗄래야와 뗄 수가 없게 연결되어 있는 이 의와 경건의 실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사실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 결과가 우리는 뭘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할 때 선포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신이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양심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충동을 따라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주도권을 내어줄 수 없다는 그 가장 확실한 이 저항의 표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그러뜨리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뭘 저지르게 돼 있는 거예요? 불의를 저지르게 돼 있는 거예요. 아예 그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나름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내 나름대로의 힘으로 의를 지켜보리라. 소위 말해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이런 길을 걸어가죠. 의를 얘기해요. 하지만 누구 힘으로 지켜내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지켜내려고 그래요. 누구를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5일 날 성추행하고 20일 날 여성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우리보다 나쁜 놈이야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나으뇨? 우리도 똑같아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주시고 친근하게 보호해 주시고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다 마련해 줘도 그 이스라엘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 의 가운데 거합니까? 못 거합니까? 못 거하죠. 여러분 우리는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삶이 뭘까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제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3장 10절부터 17절 그러니까 18절까지의 말씀이죠. 1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읽었던 18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우리들의 삶 우리 양심을 어그러뜨리며 지 잘났다고 떠들든지 뭘 하든지 그 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의를 행하지 못한 우리 삶이 결국은 맺게 되는 그 마지막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가지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를 저지르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에 진정 행복은요 행복을 쫓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를 쫓는 데서 나옵니다. 행복은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진짜 신뢰할 수 있고 진짜 서로 소망을 함께 할 수 있고 진짜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삶의 환경이 마련이 돼야 거기에 따라 결과로서 행복이 주어지는데 이거는 다 뭐를 행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냐면 의를 행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내 스스로 만든 의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는, 근데 이 앞에 사실은 이걸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빼먹었어요. 여러분, 제 인터넷 아이디가 뉘니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 3장 21절 말씀의 헬라어 본문이에요. 헬라어 말. 뉘니 대. 뉘니라는 말이 헬라 말로 이제는이란 말이고요. 대라는 말이 접속사인데 보통 여기서는 그러나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구절이 너무 복돼 가지고 그냥 제 인터넷 아이디를 이걸로 삼았어요. 뉘니 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길인지 완전히 없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드러냈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신 이 모종의 길인데, 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신 그 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뭔가 나름대로 세상적인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많은 종교들은 이렇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 누가 애써야 돼요? 자기가 애써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 의의 문제에 대한 우리 실체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면서 의를 부인해버리고 나름 양심을 따라서 애를 쓰는 일부 양심가들도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그 불의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조차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 율법의 행위로, 사람의 힘으로 이 의를 이뤄낼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율법 외에, 율법의 행위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까? 자기의 행위로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진 이 말씀을 자기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던 사람입니까? 심지어 이 진리를, 자기가 믿기에 유대인들이 말한 그 진리를 훼손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 율법의 행위에 도에 성실하게 임했던 사람인데, 결국 자기의 그 의의 끝이 결국은 살인이요. 여러분, 참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의인을 죽이지요, 사실은. 참 그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놀라운 게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악한 사람들은요, 목사 아니면 정치가들이에요. 진짜로. 제일 악해질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사람들,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을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악해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의가 되기 때문에 자기 의에 반대되는 사람을 모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는 지위가 낮았을 때는 그냥 내가 틀려도 돼요. 지위가 높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상대를 죽여야 돼요. 정치인들이 왜 잘못했으면서 잘못한 것을 시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 끝나요. 최대한 버텨야 돼요. 이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잘못한 것을 사람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뭔가 내 모습이 그럴듯해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순간 부인할 수 없게 되죠. 기본적인 정직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모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의를 갖출 수 있을까요? 이게 누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떤 경우에까지 안 됐냐면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누구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버는 누가 아니라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스마엘은 누구 힘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누구 힘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자기 힘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이삭은 자기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의 약속으로만 태어난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태어난 자식이에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길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를 갖추게 된 이 길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올 한 해의 표가 제자를 삼아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연초에 지금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 밑바탕부터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하나 닦아 나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잘 우리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게 될 텐데요. 또 제자를 제대로 삼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율법이 말한 바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잘 살아라, 그러니까 너는 이 변기에다가 휴지를 던지지 말아라, 넌 할 수 있다. 아니요, 그 얘기를 계속하면 할 수 없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저도 자주 잊어버리는데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잊어버려요. 뭘 잃어버리면 자꾸 율법적으로 대해요. 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근데 사실 복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들 가운데 점차 깨달아져 알아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아침에 참 복음의 너무도 중요한 기초에 대하여서
교훈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꾸만 율법의 행위에 서로가 서로를 윽박지를 수밖에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분명하게 시인하며 깨달아 알았듯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즉 진정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에게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어느 틈엔가 율법의 의를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두 차이를 분별해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희들이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의의 분명한 길들을 분별하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걸어갈 줄 아는 여기 있는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복된 영혼들 다 되게 하여